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읽어드립니다. 발심수행하는 글. 부처님들께서 정멸궁을 장엄하신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신 결과요. 중생들이 불타는 집에 윤회하는 것은 끝없는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한 탓입니다. 누가 막지 않는 천당이지만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은 탐진치의 삼독번뇌를 자기 집안의 재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며, 유혹이 없는데도 나쁜 길에 드러내게 가는 이가 많은 것은 지수하풍이라는 4가지 독사와 탐진치만이라는 용락을 그릇되게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들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애정과 욕심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산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는 못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따라 착한 일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용락을 버리면 성현처럼 공경받을 것이요,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면 부처님과 같이 존경받을 것입니다. 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악마의 무리요,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높은 산 험한 바위는 자비로운 이의 거치할 곳이요,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골짜기는 수행자가 살아갈 만한 곳입니다. 줄이면 나무 열매로 그 창자를 달래고, 목이 마르면 서로는 물을 마셔 갈증을 풀어가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아끼고 보살피더라도 이 몸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부드러운 옷으로 감쌀지라도 목숨은 마침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메아리 울리는 바위불로 연불당을 삼고 설피우는 기러기와 새들로 기꺼운 마음의 벗을 삼으세요. 예배하는 무릎이 얼음같이 시려도 불을 생각하지 말고, 줄인 창자가 끊어질 듯 하여도 먹을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길래 닦지 않고 게으름만 피우겠습니까? 마음속의 애욕을 버린 일을 사문이라 하고 세상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것을 출가자라고 합니다. 수행자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은 것 같고, 도인이 욕망의 거물에 걸리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더라도 시중에 사는 사람은 부처님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설사 도행이 없더라도 산중에 사는 이는 성현들이 그를 기쁘게 여깁니다. 재주와 학문이 많더라도 계행이 없으면 보배 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서 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고, 부지런히 행할지라도 지혜가 없는 이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하는 일은 쌀로 밥을 짓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하는 짓은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달랠 줄은 다 알면서도 교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릅니다. 행실과 지혜가 갖추어짐은 수레의 2바퀴와 같고, 자기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게 하는 것은 새의 2 날개와 같습니다. 죽을 받고 죽어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시주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며, 밥을 얻고 신경을 외우되 그 뜻을 모른다면 불보살님께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구더기가 더 깨끗하고 더러움을 모르는다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성현들은 다문이 깨끗하고 더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간의 시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천상에 올라가는 데는 계행이 좋은 사다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계행을 깨뜨리고 남의 복받이 되려는 것은 마치 죽지 부러진 새가 거북을 얻고 공중을 나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벗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계행이 없고서 어찌 남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행이 없는 헛된 몸을 아무리 길러도 이익이 없고 덧없는 목숨은 사랑하고 아낄지라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큰 스님의 덕을 갖추려면 끝없는 고통을 참아야 하고 사자처럼 훌륭한 부처님의 자리에 오르려면 세상의 욕락을 아주 버려야 합니다. 수행자의 마음이 아주 청정하면 천신들이 함께 찬탄하고 수도인이 이성을 그리워하면 착한 선신들도 그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사대로 된 이 몸은 갑자기 흩어지는 것이므로 오래 살기를 보장할 수 없고 오늘도 또 곧 석양이니 아침부터 서둘러 수행하십시오. 세상의 즐거움이란 고통이 뒤따르는 것인데 무엇을 탐착하며 한번 참으면 오래오래 즐거울 텐데 어찌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도인의 탐욕은 수행인의 부끄러운 일이요 출가인이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입니다. 이런 날들이 끝이 없는데 어찌 그리 탐착하며 이 다음 하면서도 애착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한이 없는데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저 깨와 핑계가 끝이 없으므로 끊을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오늘이 끝이 없기에 나쁜 일은 날로 더하고 내일이 끝이 없는데 착한 일을 하는 날은 적습니다. 검년하면서 분내는 한량이 없고 내년이 다하지 않는데 깨달음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어느새 하루가 되고 하루가 지나서 어느새 한 달이 되며 한 달 두 달이 흘러 문득 한 해가 되고 한 해 두 해가 바뀌어 어느덧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됩니다. 부서진 수레는 구르지 못하고 늙은 사람은 닦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는 게으름만 피우고 앉아있으면 어지러운 생각만 일어납니다. 여러 생을 닦지 않고 헛되이 세월만 보냈으니 언제 이 몸을 닦겠습니까? 이 몸으로 얼마나 살겠다고 한평생 닦지 않겠습니까? 이 몸은 반드시 끝이 있는데 이 다음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찌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호 스님의 가심 수행장은 700여 자밖에 안 되지만 정말로 수행자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좋은 글들입니다. 문장으로 보더라도 뜻으로 보더라도 정말 불교의 명언 중에서 이렇게 좋은 명언이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초파일 지나고 거실을 잘 쓰는 분에게 부탁해서 이 발심 수행장을 써서 정풍풍을 만들어 놓고 자주자주 읽으면서 저 스스로를 경책하기로 했습니다. 발심 수행장은 읽는 순간순간 보리심이 저절로 일어나고 수행할 마음이 일어나므로 정말로 좋은 글이라는 것을 거듭거듭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실천 수행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깊이 사유하고 사유해서 뭔가 여기에 대한 옳다는 긍정,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듣는 지혜와 사유하는 지혜, 수행하는 지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